성경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목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옆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제가 목양실에서 우리 찬수빈을 같이 함께 찬양팀 부를 때 이게 많이 은혜가 됩니다. 성가대 부를 때 나는 우리 교회가 성가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늘 바깥에 나가면 다른 거 다 하는데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표기도 시킨다, 대표도 해요. 메시지라 메시지도 해요. 근데 제가 사회는 잘 안 봐요. 왜냐? 언제부터 안 보냐면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기수했었걸랑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방마다 나와가지고 밤새 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는 뭐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찬양하는데 나는 내가 노래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고 열심히 했걸랑요. 그때 바로 옆방에 누가 있었냐면은 성가대 지휘하는 그 이름도 아니지만 언종식 어디서 목회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일방에서 일본 방에 있는 분들은 중에서 찬송가가 너무 음이 틀린 사람이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 난지 알았지. 근데 그때부터 내가 딴 데 가면 사회를 안 봐. 만약 사회 봤다 그러면은 찬양 잘 안 해. 근데 우리 이제 장로님이 사회도 이게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편안해 내 마음이. 왜냐면 이게 사회 보잖아요. 우리끼리 하면 상관없어.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걸랑요. 많이 들어오고 적게 오고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 부담되걸랑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이천에 청강대학하고 동원대학 두 군데 우리 대학 캠프를 했어요. 우리 대학교가 27개가 이 성남, 이천, 여주, 용인까지 27개 대학이 있어요. 동부전도학교 우리 바인드가 됐걸랑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이 전도학교로 우리에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토요일 날 어저께 청강대학하고 동원대학 캠프가 있어가지고 제가 참석을 했는데 청강대학을 갔는데 거기에 그 바깥에서 일하시는 식당의 주인이 이 사람이 식사를 이렇게 팔면서 장로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식사를 우리가 맞춰놓고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5시까지 모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일찍 갔어요. 대화는 보니까 이 가정은 다 보니까 믿는 가정이더라고요. 아버지도 이렇게 목사님이고 형제들이 다 목사님, 장로님 다 그래요. 이분 장로님이고 그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두 분이 식당 운영하는데 청강대가 늘 배달을 게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도 있으셔. 대화 이렇게 하면서 밥을 다 먹고 나서 저 이렇게 옆에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좀 저기 복음 좀 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장로님이잖아요. 또 나한테 내가 먼저 갔으니까 믿음이 제일 많은 척으로 해가지고 자랑을 다 하는데 했걸랑요. 근데 거기서 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십니까? 막 물어보면 신뢰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청년한테 복음 전한 걸 얘기하면서 이 사람한테 그분 얘기를 했어요. 그 청년이 교회는 조금 다녔었는데 주변에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형제들이 저기 그 친구들이 거의 다 믿고 친구들 가운데서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만 그래. 왜? 미션스쿨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도 교회 나와라. 너도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도 그 사람한테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복이 뭔지,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이유는 설명 안 하고 다 믿는 친구들이고 장로고 목사고 그러니까 이 청년 친구한테 젊은 사람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뭐냐? 진짜 이웃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복 받아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왜 예수 믿으는지, 복이 뭔지를 보고. 그분이 40몇 살인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걸 좀 들어보라 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남은 흙에 설명하네. 살아야 된다니까. 너무 쉬운 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하는 걸 물어보니까 좀 약간 비웃는 것 같아요. 좀 맞아 안 보이지만은 비웃는 것 같아. 그런데 물고기 물을 따면 죽고 남은 걸 따면 죽지 않느냐? 그렇죠. 당연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인간은 누구 함께 살겠느냐? 이 사람이 지금 교회로 안 나가지만 지금 너무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맞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떠났다. 이걸 쭉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탁자를 탁 치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그런데 왜 내 친구한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 있는데 나한테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해줬습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왜 모르니까. 그리고 영접을 했는데 내가 이분한테 이 장로님한테 진짜 가정 가문 다 믿는 가문이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자기 오시고 다 믿고 그냥 뭐 열남매인데 자기 애가 쪽에는 진짜 뭐 순교한 사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했어요. 제가 여기 젊으신 분한테 복음 전했던 걸 얘기했어요.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쭉 설명했다. 하니까 이분이 의자를 이렇게 저거 비스듬히 있다가 기초를 말하는데 기본을 말하는데 똑바로 딱 앉더라고요. 나보다 나이 혹시 많죠. 73세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교회 나가서 많이 하고 다닌 사람한테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 믿었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이야. 막 전도한 거야. 그 일하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계속 했대요. 그런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이걸 잘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젊으신 분과 함께 더불어 왜 정말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만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안전하는 게 아니다. 몰라서 그렇다. 몰라. 쭉 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말하면 그러잖아요. 거기 저기 목사님들 있고 청년들, 학생들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따라서 고백합시다. 다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 영접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확인시켜주고 이제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누군지 이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 끝나고 나더니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야.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한 번도 이 땅에 돈이 없는 것이 문제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진짜 복이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복인데 이 복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제 예수 믿는 것 같다. 진짜 이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는 스마트폰 다 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얘기했다 생각들을.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진짜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다고. 나는 진짜 문제 보고 진짜 답이 뭔지 몰랐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복음을 깨 들어서 늘 듣는 것 같잖아요. 늘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믿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보려고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 받지 않고 교회 다녀서 어딨냐 그러더라고요. 구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구원이 뭡니까? 그럼 그때부터 말문이 막혀. 그럼 제가 구원이 뭐냐 그러면 설명을 내가 해준다고요. 그러면 구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 또 막혀. 자꾸 막혀. 구원 받은 자 어떻게 축복받았습니까? 진짜 하나하나 파고들어가면 점점 막혀. 이렇게 막혀.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광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짜 뭐냐, 이 구원이 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정확히 알고, 진짜 그 장로님처럼 교회 나가야 된다고 알고 교회 나가라 말하는데 왜 교회 나가야 되는지,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나가야 되고요. 그럼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지 이거 잘 모르더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 사람이 취해 먹고 제가 몇 번 저한테 이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이름.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인가? 여러분, 요 이름만 알면 끝나는 걸로 신앙생활은. 성경에서는 오실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오신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는 오실 그 이름 바라볼 때 구원받고랑요. 그 신약 성경에는 바라보면서 오신 그 이름 붙잡을 때, 영접할 때 구원받고랑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 승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어느 정도 알면 되냐, 진짜 알아야 되는데. 작은 일본에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이름,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걸랑. 이게 사단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 이름이. 여러분, 석가모니 이름 가지고, 공자 이름 가지고, 소크라테스 이름 가지고 절대로 다 뭐냐,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이름 가지고. 그래서 요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왔다. 요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죽음의 사자를 멸하신, 죽음의 사자 마귀를 멸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여러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 이름, 창세기 3장 15절 그 이름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름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이름을 진짜 알 때, 누릴 때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진짜로 그 이름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그 이름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 이름을 진짜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이름을 잘 몰라요. 이름. 작은 두 번째로다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바로 죄와 저주, 운명, 재앙에서 완전 해방 주신 이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 그랬어요.
인자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은 섬김받으러 온 거죠. 섬기러 왔어. 왜? 다시 말하면 섬긴다 그 말을 언학적으로 보게 되면 죽으러 왔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어요. 그 이름, 죽으러 오신 그 이름이요, 그 이름.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했다. 그 이름은요,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에서,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름이요. 그럼 여러분 그 이름을 진짜 안다. 죄에서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재앙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염소의 피도 아니에요, 양의 피도 아니에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늘 말씀하잖아요. 다 이룬 그 이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이름, 그 이름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이름을 다. 그 여러분과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 이름을 늘 누리는 거. 이게 그 이름을 늘 누리는 거. 그 이름을 계속 누리잖아요. 억압된 것이 풀어지고요, 속박된 것이 풀어지게 되고, 노예 생활해도 괜찮고 포로 생활해도 괜찮고. 왜? 여러분 그 요셉이가, 모세가 노예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괜찮았잖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왜요? 그 이름을 아는 거다. 오실 메시아를 붙잡았기 때문에.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렸어요. 누가? 다니엘이. 응? 그 세 친구가 불못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골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누렸어요. 응? 그 진짜로 속국 가운데서도 진짜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누렸어요. 왜냐? 함께 하니까. 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서 누렸느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진짜로 무엇이 정확히 알고 있었걸랑요. 작은 15제 뭐냐? 바로 지옥 권세에서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그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이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주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휘장이 찢어짐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를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과 내 인생이 실수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이 있을지라도 교회 나와서는 담대해야 돼. 왜? 이미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끝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죄책감 갖지 말고, 죄의식 갖지 말고, 예배할 때 찬송을 더 크게 부르고 기도도 크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앞에 기도하면 나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꼭 나 혼자 아멘 하는데 속으로 여러분 아멘 하자고 내가 절대 아멘 하나 봐라. 입을 꽉 묻지 말고 앞에서 기도하면 아멘 따라서 해봐. 아멘, 아멘. 벙어리 안 지낸다. 벙어리인 줄 알았네. 이게 얼마나 이게 좋아요. 왜냐?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예배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왜냐?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애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운명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할렐루야. 빠져나올 것이 아니에요.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주실 것이다가 아니요,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가 문제를 붙잡지 말고 답을 붙잡으세요. 갈등을 붙잡지 말고 갱신을 붙잡으세요. 위기를 붙잡지 말고 위기가 기회로 오나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드려야 돼. 큰 두 번째로다가, 그러면은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누리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서 이기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누리려면요 진짜 현장의 문제,
현장은 뭐냐? 나 문제, 내 만남 문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미래 문제, 교회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돼. 영적 문제라거나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에는 날 때 이 사람 나이가 40쯤 되는데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안질병이야. 날 때부터 이 안질병이 이 사람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나와 있으면 이게 저기 또 동양 돈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랬단 말이야. 왜? 이 사람 육신의 문제니까. 그 이 사람으로 해서 육신적으로 불쌍하니까 그 미문 그 앞에까지 이 사람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데려갔던지 친구가 데려갔던지 거기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봉사도 해주고 물질로 봉사를 해주고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 요한이 갈보리에서 만나서 마가다라방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5수절 마가다라방을 통과한 다음에 이 사람 문제 보니까 육신의 문제도 아니구나. 이 사람의 뭐 정신적인 그 문제 이전에 이 사람 문제가 영적 문제라구나. 이 사람이 복음이 없어 그렇구나. 그래서 없어 그렇구나. 이거를 베드로 요한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은 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을 보면서 뭐를 봤냐면 이 안질병의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라구나. 이게 근본 문제라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 보이기. 여러분 그걸 못 보면 우리가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못 누립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도 일어나라. 이거 선포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도요. 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기서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 늘 여기 절기 때마다 갔을 꼴랑이요. 이 성전에 올라갈 꼴랑이요. 그런데 답을 못 줬어. 그런데 진짜로 5수절 마가다라방을 통과해서 보니까 이 사람 문제가 영적 문제네. 근본 문제네. 육신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저거 영적 문제네. 이 사람은 영적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를 봤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온전히 치유받을 수 없잖아요. 3장 6절을 선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포했느냐? 영적 문제로 보이니까, 근본 문제로 보이니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도 누리려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봐줘야 돼. 여러분 내 문제가, 현장의 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이 나라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뉴스에 나오는 그 엄청난 사건들이 영적 문제로 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뭡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문제로 보니까, 근본 문제로 보니까 3장 6절이 선포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안질병의 문제는 안질병이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사람은 영적 문제예요. 안질병이가 아니라 이 사람은 건강하게 걸어다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영적 문제예요. 안질병이가 되었어도 이 사람은 육신의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그렇다면 이 안질병의 영적 문제는 무슨 문제냐? 자언일본에서 영적 문제에서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지 지금 안질병이가 돼가지고 한 푼 주시오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뭐 거지들이 이게 그게 여기 보게 되면 노숙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옷을 깨끗이 빨아주고 머리 싹 감기고 머리 싹 깎아줘도 여전히 뭡니까? 또 집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생활한다니까. 왜? 영적 문제니까. 노숙자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문제. 하나님 모르는 것이 이 안질병의 문제예요. 둘째는 운명에 붙잡힌 것이 문제예요. 저주, 운명, 언제 문제 해결받지 못한 것이 안질병의 문제예요. 안질병의 문제. 그러면 안질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 말하면 그럼 건강한 사람 문제 없겠네요? 아니요. 건강하고는 뭐 안질병과 상관없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바로 이 언제 문제, 운명의 문제예요. 이 안질병의 문제는 잡힌 것이 문제예요. 누구한테?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안에 태어났걸랑요. 그 어디요? 사단에 붙잡혔어요. 사단에 붙잡혔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세 가지를
세 가지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 문제고, 거기서 해결받는 답, 그리스도 그 이름, 그게 모르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작은 두 번째로다가 사탄의 12가지 문제를 깨트려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 상태의 흐름을 알아야 돼. 흐름. 이 안질병이는요, 요 세 가지 영적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것이 뭐냐면 360을 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360일로다가 안질병이 딱 각인되는, 각인. 왜? 태어나부터 각인됐어. 못 빠져나와. 또 뭡니까? 13, 16, 19 이것으로 딱 가문의 그 흐름 속에서 뿌리가 내려왔어. 안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로 뿌리가 내려왔어. 제가 이번에 그 팀을 나눠서 제가 이게 대복이라는 친구하고 그 강렬의 친구 같이 갔어요. 근데 저 강렬이라는 친구가 월요일마다 6시 반에 이렇게 하면 찬양을 인도해 골랑요. 저 동원대학 다니는데 이 친구는 찬양을 하면 진짜 은혜가 돼요. 이 가슴에서 이 언약적 한이 나와. 야, 저 찬양 은혜가 된다. 근데 어른들은 찬양을 두 곡 안 부를 때가 있어. 강렬아, 너 찬양 좀 많이 불러라. 예, 알았습니다. 왜? 은혜가 되니까. 너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친구하고 들이 연결된 거야. 바깥에 나가 사람들이 없어. 학교 방학하다 보니까 없어. 그늘 밑에 정자랑 밑에 앉아가지고 이거 앉아봐. 예? 안 보이는 글씨로다가 연상 노트에다가 제가 구원의 걸 쭉 그리면서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래서 불상태 얘기하면서 우상수 얘기하면서 목사님 가문 우상수 많이 했는데 너희다가 어떠냐? 너 가문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 쭉 했는데 강렬이가 저래서 이 마음에 한이 있었구나 느끼겠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대. 교회 다니는 거. 자기 아빠가 그렇게 핍박을 지금도 안 믿는데 자기 엄마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그렇게 핍박을 해. 얼마나 핍박하느냐. 너 교회 나갈래? 나 선택할래? 그럼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응? 너한테 물어볼까? 응? 이 엄마가 딱 당당히 얘기했대요. 왜? 복음을 아니까 나 교회 나갑니다. 딱 했대.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래도 나를 선택할 줄 알았대. 근데 딱 교회 나간다 그랬대. 나 그래도 교회 나갑니다. 난 예수 믿고 못 삽니다. 그래 예수 믿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딱지 나가지고 그냥 방문을 딱 떠나가더래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안 믿는데 지금도 계속 핍박을 한대요. 근데 거기에서 자란 그 아들인데 딴 사람들은 형제들이 3명인데 다 안 믿고 이 친구는 이 복음이 들어갔더라고요. 포럼 쪽 나누는데 이런 가문에서 제 엄마가 그렇게 핍박받고 저 할아버지한테 핍박받고 제 아버지한테 핍박받고 진짜 그러는 가운데 엄마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야. 자기도 진짜 이 그리스도 이거를 보고 우리 가문의 우리 가문의 영적인 그러한 엄청난 그런 우상숭배 가문인데 자기가 이 복음을 딱 알고 나서부터 진짜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면 안 될 만큼 영적인 그런 상태에서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그리스도 뿌리 내리면서 뿌리가 쫙 가문에 뿌리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가문에 영적 배경 가문 있잖아요. 13, 16, 19의 배경이 있잖아요. 진짜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아야 돼. 그리고 뭡니까? 여자가 불상태. 이거 딱 이것으로 뭐 됐어요? 체질아. 이것으로 체질화 돼. 체질화. 완전히 체질. 이것으로 체질화 돼 버렸어. 그래서 그런 운명 속에 있었는데 이 안질병이 어떻게 치유받았냐? 바로 그 베드로가 요한이 저 사람 문제가 영적 문제라구나. 저 가문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구나. 저 사람 문제가 육신 문제도 아니고 병들어서 안질병이 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안질병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구나. 이거 눈에 보이니까 안질병이 눈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준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부터 일어나라,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이게 마디마디가 치유받아가지고 일어나서 곳곳 뛰고 하나님의 영광 돌렸잖아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누리고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깨트려 버리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문제가 뭔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현장의 문제가 뭔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짜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 걸 알 때, 근본 문제인 걸 알 때, 그때 진짜로 그리스도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는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 언제 믿어지냐? 내 문제가 영적 문제, 우리 가정 문제가 영적 문제, 우리 교회 문제가 영적 문제인 것을 믿어질 때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만 붙잡기 바랍니다. 그 이름 붙잡는 사람은 내 문제가 어떤 문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눈에 보일 때 12가지 상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 문제가 있을지라도 율법의 관점 보지 않고 행위 관점 보지 않고 복음 입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면 끝나는구나. 저 사람도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붙잡으면 당신 산다. 당신 안질병이 괜찮다. 그리스도면 산다. 이거를 정확하게 답을 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다가 이 사탄의 12가지 망대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누리면 작은 일본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가 일어나. 치유가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영혼도 치유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치유됩니다. 영혼이 치유된다는 말은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운명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되고 임마누엘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치유가 된다는 말은 정신도 생각도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 치유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를 속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 가운데 답을 찾는 이 사람은, 갈등 가운데서 이 사람은 갱신할 이유를 알게 되네.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기회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 치유를 하는 생각 치유.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육신까지 치유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작은 두 번째로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바로 망대가 세워져. 망대가. 어떤 망대가 세워지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운다는 건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생기가 내 도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니까 생기를 누리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살게 되니까 에덴의 축복을 회복되니까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망대죠. 망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생기가 살아나고 애들의 축복이 살아나고 삶에 살아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망대가 세워지냐? 사탄의 망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망대가. 여러분, 사탄이는 아주 견고한 성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돼. 강한 자 집에 세력을 가져오려면 강한 자 꺾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에 곤란해요. 이게 견고한 성 사단. 이게 여러분,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요단강도 갈라질 수 있고 홍해도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견고한 성은 세상 어떤 것으로다가, 우리의 종교로다가, 우리의 선행으로다가, 우리의 지식 가지고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이에요. 응? 우리 성가대원들이, 우리 성가대원도 성가대
우리 한국에 전국 찬양 경연대가 있어. 금운동이 있어. 그리고 금메달 못 따라하는 법이 없어요. 딸 수도 있어요. 100% 불가능.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사단을 멸하신 그 이름,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것은 선행 가지고, 지식 가지고, 종교 가지고, 도덕 가지고, 윤리 가지고,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해요. 믿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진다니까. 이게 사탄의 망대 뭡니까? 3, 6, 11, 13, 16, 19 사도행전 여기서 상태 12가지 사탄의 망대인데 이거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너집니다. 이게.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망대가 세웠는데 증거의 망대가 세워져요. 여러분 사도행 14장에 디모데 망대, 현재 망대, 16장 루디아, 17장 야손, 18장 브레세오, 고린도 로마서 16장에 23명이 망대를 딱 세웠잖아요. 망대.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이사가고 싶어 간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다 뭘 세워놨어요? 망대를 다 세우는 거. 망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잖아요. 그 직장 여러분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냈는데 왜? 거기 망대 세운 망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깃발, 빛의 망대, 기도 망대, 제자 망대, 하나님이 그 현장에 세워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망대 세운 망대. 여러분 군인은 진짜 군인인지 언제 아느냐? 전쟁 터지면 알아요. 진짜 선장 언제 아냐? 풍랑이 일어나면 알아요. 진짜 제재는 언제 아냐?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알아요. 진짜 제재. 그래서 이 망대를 딱 세워야 돼. 그리고 작은 15째 뭐냐? 예수를 진짜 누리면 사탄의 12가지 망대가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 딱 돌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시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누리잖아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요? 살게 돼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9절 31절 말씀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누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옥에 딱 갇혀버렸어요. 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였는데 이게 다 악기가 돼가지고 철석하면서 그것이 악기로 사용돼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했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했어. 예수도 누리니까는 우리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딱 누리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읽으면 엠드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해요. 다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8절, 9절, 10절 우리 한번 찬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걷고 뛰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해서 칭송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다. 영광. 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이 안질방인은요 진짜로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 이름이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 그 누린 거예요. 누리니까 어떻게 칭송하다. 뿐만 아니라 13절 한번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영광을 받았다. 뭐 할 때 이런 일이 났냐? 베드로 요한이 예수 드릴 때 진짜로 이 안질뱅이가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 누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예수도 알고 예수도 누리면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낼 것이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왜 전도하고 선교인지 알게 되고, 그게 되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먹든지 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돼 있어요. 끝으로 내 번째 뭐냐면 이게요, 예수도 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게 돼요. 기도가 기도할 이유를 알아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뭡니까? 언약 기도가. 그러니까 이 예수가 또 그 이름 있잖아요. 누리고 권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름. 사탄의 12가지 몽려뜨린 예수도 그 이름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고백, 신앙 고백. 이거면 진짜 고백하시면 돼요. 예수부터만 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 고백을 쫙 이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삼구상기도 삼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도와주시고 신권의 축복과 2, 30빛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형상과 생교와 애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삶 전무한 축복이 일어나서 나에게 삶 전무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 우리 광성의 하나님 아버지 전무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현장의 하나님 아버지 전무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30세 살리시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상구삼을 누려서 정말로 망대에 오게 해달라고, 우리 중재들 함께 상구삼을 누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70지역에 70제자 망대에 오게 해달라고, 렘넌트와 함께 393을 누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237 5층 보고마리에서 후대에 가는 곳마다 1천만 대 후대 망대에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뭐야, 기도 누리는 기도예요.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나는 우리 사랑하는 광세 성도들이 지금쯤이면은 다 기도가 되어져.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고 왜 누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요, 쫙 그 기도 집중도 되어지고 집중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다가 우리 성도들 우리 여기 TV 나오잖아요. 그 기도 다 나오는 것들 우리 한자들 놓고도 계속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해요. 왜? 이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원래 이 베드로가요, 베드로 요한과 이 제자들이 워낙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기도를 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원래 기도 안 했었어요. 어느 정도 안 했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질 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돌 던질 만큼, 그러면 조만간 떨어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풋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는 말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왔구나, 가룟도와 함께 이 제사장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이걸 이제 알았어. 다 일어나가지고 가서 돌 던질 만큼 딱 보니까 이 베드로하고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할 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날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아까 돌 던지면 가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 베드로가요 꼬박꼬 조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땀방울에 핏방울에 들어 기도할 정도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지나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목매어서 기도했겠지? 그 소리 다 들었을 거란 말이야. 베드로가 돌졸질만큼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 목적으로 졸았어요. 얼마나 기도가 안 되는지. 베드로가 기도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 기도가.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딱 등을 치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기도하라. 이 정도 기도가 안 됐어. 이 정도. 그 정도면 나는 그 정도 딱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가 안 됐어. 기도 못한 게 아니라 기도 안 한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안 돼. 안 한 거지 못한 거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시험에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니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시고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3번씩. 이게 말한 게 아니야.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가 되어졌다는 거지.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누리니까요. 아 진짜 그리스도 누리니까 이 베드로가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기도가. 예, 여러분 아침에 정시로 낮에 무시로 밤에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알고 누리고 있으면 누리잖아요. 그럼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기도. 24기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베드로는 이때부터 기도합시다. 이게 필요가 없었어. 오순절 망하다가 통과하다부터는 베드로가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어느 정도 다음 주에 말씀 볼 건데 사도 4장에 보게 되니까 이 감옥 안에서도요. 쿨쿨 편안하게 잠을 잘 정도로다가 딱 이게 잠을 잘 정도 아니라 감옥 안에서 법정 앞에 쉴 때까지 법정 앞에 있는데도 담대했어.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감옥에서 내 이름을 상소받는 거야. 근데 깊어 잠을 잤어. 얼마나 편안했으면. 왜?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임만을 누렸으면. 예. 자, 말씀 맺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내가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로 알고요. 이 그리스도 이름을 바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인도 받으시면서 내 문제가 뭔지 알고 나면 진짜 그리스도 누리잖아요. 치욕사 일어나고 망대 씌우는 일들을 바라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결론은 뭐냐? 여러분 이제 미션 하나 드리겠는데 한 주간 동안 다 이런 나름대로 강단 붙잡고 기도 이렇게 하고 상구상을 기도하고 요즘 기도하면서 이 사단의 권세 그 이름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 가지고요 사탄의 꺾는 결박기도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한번 100번씩 여러분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이게 요번 한 주간 동안만 권세를 100번씩 해보세요. 도전하면서 어떤 일이 여러분에 벌어지는가. 우리 한번 따라대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누릴 수 있도록 광석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것 쓰는 것마다 정말로 현장의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을 떠나면 돼 죄 문제, 마귀 문제를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도 없고 근도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세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오래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